할렐루야.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할 겁니다. 꼭 건강해서 잘 사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야고보,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유다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그 목적이 무언가 하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구원에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이 현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단을 물리쳐야 되겠다. 또 이단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의 방향을 구원의 관계로서 이단 퇴치하고 믿음을 세워져 가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7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7가지에 관한 말씀은 에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육신적인 거고 대표적인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일들로 기록이 되어진 것을 유다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면서 이러한 죄악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경계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바로 살아가야 하면 어떻게 바로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 이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꼭 취하여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거는 작은 첫째 보면은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여태까지 예언자들이, 사도들이 한 말씀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모든 것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라. 그래야 이단들을, 배교자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유다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한 것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다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2번째 말을 합니다. 기도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20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거짓 선생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뭔가? 거짓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거 보면 유다가 특별히 말한 거는 너희는 너희 말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2번째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뭘 얘기했을까? 너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제대로 못 나와요. 그 7월부터는 백신 맞은 사람 마스크를 바깥에서 벗고 안에 와서 또 이렇게 쓴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다 빨리 벗고 회복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빨리 나와가 제자리에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무선에 자기 고집대로 다 해놓고는 자식 핑계대?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텔레비 앞에서 그냥 보면 돼 좋은 거야. 그것도 보지도 않고 봤다고 그래. 믿음이고 뭐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을 지켜 영적인 사람으로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가 한 말을 보게 되면은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나온 이 네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으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마라타나. 그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다의 간곡한 바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보게 되면은 속사람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을 건축하자. 여러분 속사람을 건축하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속사람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속사람을 건축할까? 믿음으로 속사람을 건축하라 이랬어요. 믿음으로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속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마음 알아? 몰라. 모르지.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거거든요. 속사람을 인정한다고 해도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건축되어져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건축되어져 있어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건축되어져 있는 이것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믿음으로 잘 건축되어져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쉽게 흡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내 속사람인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서 건축돼 가지고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서로 막 뽐내고 막 그래요. 처음 막 믿음에 감격까지 사람들 보면은 마치 그 모습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12제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쭉 나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그들 제자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야, 내가 너보다 더 커. 아니야, 내가 뭐 더 커. 너는 내 밑에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막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럼 멈추시고, 너희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럴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처음에 막 잘 믿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뻐하고 하지만은 진정한 속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높일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거쳐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구분된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네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하면서 쭉 가면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내가 바로 잘 지켜나가는 사람,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건축돼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한 것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여야 되겠죠.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 속사람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열매가 없어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너무 답답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속사람으로 인하여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열매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의 열매들이죠. 이제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선한 마음의 이상의 능력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속사람이 자라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자라게 될 때에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사람의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이끌어 가겠다 그랬으니, 세상을 감당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하나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는 믿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귀한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보통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는가 봐요.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큰 믿음으로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속 사람을, 내 속을, 내 안을, 내 생각을, 내 사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들어봐요.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가버나움에서 가는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6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나가는데 어느 백부장이 관한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내 아이 집에 지금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소화에 있는 사람이라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이다. 가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많은 믿음을 못 보았다고 그랬어. 이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클수록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큰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주 놀랍도록 백부장같이 크게 되어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역사가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TV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속 사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을 크게 가지기 위해서 건축을 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건축 자재들이 있어야지 돼요. 건축 자재들을 뭐로 써야, 어떤 걸로 써야 건축이 잘 돼서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 수양관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막 우리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집이 아주 큼직하고 아주 참, 내가 처음 볼 때 참 저 집 좋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집을 내가 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살았어요. 그렇게 좋은 그 집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썼던 집이 쭉 기울어져 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넘어진 걸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큰 모양은 참 좋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운 가옥으로 되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지금은 기울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담장 넝쿨이, 풀들이, 찔레꽃이, 뽕나무가 그 집을 덮고 있어요.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흉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았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방치해 두면은 풀이 납니다. 넝쿨이 집을 삼켜버립니다. 나무 그늘이 헤쳐서 그 집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쓰러진 분들 많아요.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쓰러지고 냄새나고 폭삭 쓰러졌고 아주 어려워 보여요. 삼가 새롭게 자재를 세워서 새롭게 튼튼한 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 속에서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자, 속 사람을 새로 세우려면은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길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쓰러져 가고 있는데 쓰러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그냥 게을러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새로 여러분 건축해 가려면 그 자제들은 기도하는 자제를 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재단 언제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새벽재단이 무너졌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믿음이 그냥 퇴폐돼 가지고 넝클이 자기를 휘 감고 있는데도 새벽에 그냥 집안에서 편히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수요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냥 넝쿨채 떨어져 가면서도 아이고 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은 누워 있게 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게 되고, 서 있는 사람은 서 있게 되고,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할래요? 걸어갈래요? 누워 있을래요? 기도해야지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새롭게 내가 리모델링 해야겠습니다. 기도로 리모델링 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위에 신앙의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성장하는 일을 도우시는데 무엇으로 도우실까요? 기도로 도우십니다. 기도로 나를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모습은 여러 종교에 다 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을 막으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게 성령은 막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병들고 약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내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에 성령은 기도하는 나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 가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줘서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가족된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제를 써야 될까? 사랑이라고 하는 자제를 쓰라고 그랬어요. 사랑.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세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올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하는 재료라고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렇다면은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사랑이라고는 재료로 자기 믿음을 굳게 지켜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재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집을 지키고 물건을 지키고 어떤 환경을 지키는 거는 쉽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나를 지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속 사람을 건축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때에 가능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악에 상징되도록, 내 자신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그냥 무관하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악이 막 성장해 가도록 방치해 두면은 우리는 무익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건축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올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게으름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된 행위를 그대로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유부단한 거 방치하지 마세요. 확실하세요. 자기를 바로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건축은 외형적이며 화려한 작업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내면적인 게 뭘까요? 절제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건축 재료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잡혔으면서도, 마귀에게 물려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마귀에 물렸은, 뭐가 물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스탄을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가 또 무슨 말을 해요? 건축 재료가 국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이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국률을 기다리라. 국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국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국률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국률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불신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국률을 베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으로 죄악의 길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국률로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률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국률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成장해가지고 훌륭한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국률히 여길 줄 아는 참된 인격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